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봉독이 아니고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예,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내용을 중심을 잡고 있는 말씀은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문제제기입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안과 해답을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해답을 열어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대안을 성령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초안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이제 서두에 본격적인 그 깊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오늘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맥락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되었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꼬집어 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한 내용의 말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전에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심령에 교회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는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로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조속한 표현이지만 새길로 빠진 겁니다. 산천포로 빠져서 복음이 분명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에는 적어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강조한다거나 무엇을 지켜야 된다거나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우리는 너무 자유해서 절제되어지고 또 뭔가 품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너무 자유스러워서 절제되어지지 않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기쁨과 품위가 좀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자신이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비추어서 일어난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의하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런 내용과 일치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제가 정의를 내리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직분을 얻게 된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뜨겁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령 안에 찾아온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과 11절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게 될 때 특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학업 관계로 인해서 우리 백민경 자매님의 아들 하원 형제가 대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조금 자주 만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 있었다고 하면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간히 우리 윤자매님에게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확실한 변화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분명한 변화들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만이 아니고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듣는 요즘은 좀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한 변화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지금 복음서 말씀을 다루어 보면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어떻죠? 회당장 야이로가 언제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는지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죠. 처음에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다시금 소식이 들려온 것은 사람이 찾아와서 한 얘기는 이제 죽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회당장은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놓고 보면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일어난 많은 내용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때 회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건너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맹신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게 되는 이것은 맹신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식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복음을 납득시키려고 접근이 많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의가 되어지는 거지 그 안에 굴복되어지는 주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해서 진짜 굴복되어지는 게 아닌 시인한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장 13절 14절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거예요. 또 2장 그 앞에 나와 있는 4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좀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달이 되어질까봐 제 마음 가운데는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곧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는 다르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수많은 간증들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모르는데 불고 나서야 아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전하는 사람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고, 깨닫는 것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체가 성령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시인되어지고 인정되어졌었을 때는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역사되어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믿게 되어진 구원의 날에 도우셨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 내가 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가족들하고도 이 많은 간증을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론이거나 지식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역사되어져서 그 안에 생명력 자체가 다른 복음을 구분하게 만들고,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잠시 비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요.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진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위조 지폐를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모르면 유사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 복음 그 자체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쫓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그 단회적인 연약함으로 다윗이 죄를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것과 교리적인 문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하고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문제의 열쇠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며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견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아까 그 같은 4장을 보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이야기죠? 세상 신이 사단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꼭 움켜쥐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꽁꽁 묶어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쫓아서 살게 한다거나 좀 고상한 척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종교를 열심을 믿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살게 만든다거나 조금 고상한 척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삽니다. 가난할 때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 만한 여유조차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그런 여유조차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많은 곳에서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를 알아가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인정과 시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약간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 육체적 본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만들고 쾌락과 만족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도 믿음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전임으로 목회사역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제 아내 가운데에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제 기질과 성향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나칠 정도로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는 일이 어려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넘쳐나는 감사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감사해야 된다고 속에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내 기질과 성향은 어때요? 남 앞에서 용기 있게 이 무엇을 말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난번 주일에 말씀 봉독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자고 일어나서 기립해가지고 같이 읽자고 하는 이 일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서 되어진 게 아니고 저에게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왜냐하면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기를 더 많이 내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일꾼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꽤 많은 용기를 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지난 황산교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참석을 안 했더니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어떻게 참석을 교회를 전도 집회를 안 갔느냐. 당장 주일이 그렇고 그날 또 오후에 안동에 우리 형제님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의차 갔다 왔거든요. 장시간을 거쳐서 겨우 한 6시, 5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도착되어진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전도 집회까지 참석하고 오면 주일날 말씀 준비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근데 마음에는 안타깝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전도 집회가 있으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배우게 만드는데 그런 주님이 말씀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제가 아까 부흥의 역사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신령과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건 역시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만 똑같이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이 성도의 어려운 사정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언제 다른 시간을 소비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걸 깨워서 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서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위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다른 내용보다는 이 말씀 자체를 읽고 본문을 분명하게 정하고 제목을 분명하게 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묶여야 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강조하고 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전해져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과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15절서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아니고 저에게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깊은 시간을 보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23절에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정말 그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우선 그 일을, 오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금 꽤 흘렀지만 이제 8년차 들어섰습니다만 7년이 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부족한 은사이지만 제 분명한 은사는, 전도자의 은사는 아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니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질 것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돌비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금 굳게 우리가 붙잡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와 기도는 사실 저는 구미교회와 구미교회 성도들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교회, 구미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비교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데에 있어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외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 이상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서 외부 강사로, 일일 강사로 이렇게 듣는 거지만 영적인 외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쫓는 문제, 오늘날 이런 문제는 아니겠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 능력 자체를 상실해서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닌 절대 평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선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단순하게 성전에 둔 것이 아니고요.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로 얻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만 더 드리도록 마칠게요. 2장 11절을 보면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이요.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엘가나의 기도는 없는데 빠져 있는데 한나의 기도만 나와 있어요. 동행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맞춰지니까 이제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어쩌면 한나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번위 아래 우리 모두가 숨을 죽이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언약